안녕하세요.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로 정해봤습니다. 한 걱정과 염려가 많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없애고 싶어가지고 절에 찾아갔습니다. 그 절에 유명한 스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곳이 있다. 내가 거기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놀란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극락,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이런 거 말고 정말 이 땅에 있나요?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기 가까운 곳에 있다. 그곳에 한 60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염려가 전혀 없다. 이 남자가 염려가 없다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스님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스님이 그 남자를 데리고 가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 누워라. 함께 누워라. 그럼 걱정과 염려가 없다. 바로 스님이 데려간 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세상은 걱정과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만 봐도 경제 문제, 북한 문제, 치안 문제, 사이코패스 그런 사람들, 물가 문제, 갈등들, 폭력 문제, 거기다가 최근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거리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 문제들이 또 많아요. 돈 문제, 가족들 간의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만약 누군가가 나는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어 하면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야 하고. 사람마다 걱정거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흔한 돈 걱정은 또 안 해요. 그러면서 건강 걱정을 심하게 합니다. 어디 뭔가 톡 튀어나와 있으면 이거 암인가? 내가 탄 것을 먹었는데 내가 암 걸리는 거 아닌가? 또 누구는 건강에 대해서는 또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가족 걱정은 또 엄청 해요. 자신이 아파서 입원해 있으면서도 가족들이 밥을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걱정을 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로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현재 나에게 집중하라. 그리고 미래는 염려하지 마라. 제가 우연히 한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두 MC가 앉아 있고 이제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일반 사람들도 방문을 하고 연예인도 방문을 하고. 그러면 그 오는 사람들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틀이 이 두 MC가 무속인인 척하고서 들어주는 거예요. 고민을. 어떤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무속인처럼 조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본 영상에 거기에 한 방문자가 왔어요. 이제 평범한 한 젊은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은 딱 말을 하자마자 뭔가 달라요. 목소리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이건 진짜 무당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무당이. 온 목적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자신을 예전에 도와준 언니를 찾기 위해서 왔대요. 무당이면서 자기 일도 잘 몰라요. 또 하나는 가족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어서 왔대요. 이 게스트로 온 무당이 두 MC의 과거와 미래를 막 맞추더라고요. 지금 이 두 MC의 걱정이 뭐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뭘지 무당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이 무당이 어떻게 맞출까요? 신을 받았으니까 맞추죠. 신을 받았으니까 다 신이 말해주는 거예요. 무당이 사람의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출까요? 사단이 저희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잘못된 습관 과거대로 하면은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미래를 저도 맞출 수 있어요. 몇 분은 제가 볼 때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실 거고, 몇 분은 내일 안식일 활동을 위해 반드시 저한테 또 연락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대략 이렇게 사람들의 미래를 맞출 수 있어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진다. 맨날 물건 탐내는 사람은 도둑질하다 감옥 간다. 이런 미래는 저희가 다 맞춰요. 금융가에서 가장 힘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수학자들이에요. 수학자들. 과거를 계산해가지고 미래의 돈 흐름을 정확하게 맞춘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수학자들이 모여있는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저희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한 걸로 미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당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사람들의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당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래를 먼저 봐요. 자신의 미래를. 과거에 자기 했던 일들을 보고는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미리 염려를 해요. 내가 이래왔으니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이러니 미래에 문제가 있을 거야.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러이러하니 어려움에 빠질 거야. 지금 나에게 돈이 없으니 미래 행복은 없을 거야. 내가 몸이 아프니 나에게 평안은 없을 거야. 무당처럼 미래를 자신이 미리 맞추며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미래는 사람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이 미래를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8장 7절에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사람은 미래를 절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0장 14절에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이 미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감히 무당처럼 미래를 말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미래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책임을 우리가 짐으로써 사실상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미래를 자기 자신이 예측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미래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미래에 갇혀가지고 혼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동네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굿판을 보게 되었어요. 굿판을. 그래가지고 무당이 막 이렇게 구슬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기웃거렸어요. 근데 구슬하던 무당이 갑자기 막 하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인상을 막 썼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한테 다가왔어요. 구경하고 있는 목사님 다가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비켜달라고. 굿이 되지를 않는다고. 목사님 때문에 굿이 되지 않는다고. 이 목사님이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람이 맞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얼마 후 이 목사님 교회에 새로운 가정이 찾아왔어요. 전혀 물어봤는데 교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무당이 보냈대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굿하던 무당이 보낸 거예요, 교회에.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가족에게 당신네 가족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저 목사 좋으니 저 교회 나가라. 그래서 보내줬대요. 이 목사님이 그 후에 이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무당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족을 보낼 생각을 했냐? 하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뭐 같은 일 하는데 서로 도와야지요, 뭐 이랬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신 중에 가장 강한 신은 예수신이더라 그러더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점을 보려고 해도 점이 도무지 나오지 않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미래가 보인대요. 저 사람 어떻게 됐구나.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무당도 못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에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하는 짓도 너무 잘 속여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머니도 속이고 가족들도 속이고 처갓집 식구 모두 다 속이고, 만약 저희 주변에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은 저희가 안 봐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사기나 치는 사람 망하죠. 누구나 다 알아요. 이름이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 하는 짓도 사기꾼이고, 야곱의 미래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야곱도 자기 자신의 미래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미래가 형의 손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하든지 아니면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망하는 것이 이 야곱의 미래였어요. 그래서 야곱도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는 거를 필사적으로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모든 혼신을 다해서 맡겼어요. 그때 야곱의 미래가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자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미래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바뀝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승리의 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위험과 실패를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는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사람들은 미래가 내가 염려했던 그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미래는 생각지도 못한 승리의 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혹은 앞으로 오는 날들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대충 살지 말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나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만 붙잡고 산다면 내가 걱정하는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산다면 내가 불안해하는 그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루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오늘 하루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걱정스러운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어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승리의 미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하루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의 미래가 저희가 생각하는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밝은 미래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미래에 평안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때요? 걱정, 염려, 재앙을 생각하고 있어요. 화이트부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한 날뿐이며 이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한 날 동안 우리는 성실한 봉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며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저희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오늘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무당이 미래는 잘 맞춰요. 그런데 계속 근심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근심 걱정의 미래만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점집에 가서 미래를 보면 걱정 근심이 없어야 하는데 걱정 근심은 계속 있어요. 근심 걱정의 미래를 모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보는 미래로 계속 근심 걱정하면 그 염려하는 미래가 자신에게 오게 됩니다. 미래가 걱정되어서 오늘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미래가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그 미래 때문에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염려되는 미래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집중한다면 나의 미래가 야곱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3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고난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운명이라는 걸 믿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 팔자야 하면서 삽니다. 삶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의 한 가지 미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화이트부인의 글을 보니까 수천 가지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정말 작은 선택에 의해서도 인생이 왔다 갔다 그래요. 어떤 사람 말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 안 들어가지고 망했다고 그러고 친구 따라갔다 잘 되고 친구 대신에 했다가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저희의 길은 정말 선택에 따라서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의 선택에 따른 수천 가지의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선택은 멸망으로 가는 선택이고 어떤 선택은 구원을 얻게 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아시기에 저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라.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하루를 집중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희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저희가 이거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새고, 그리고 백합화, 그리고 들풀, 어떻게 보면 잡초입니다. 잡초.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먹이고 입히시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를 어미새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꽃과 풀을 씨앗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책임지시기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새, 백합화, 들풀도 책임지십니다. 이런 것들도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까먹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잘 까먹어요. 저를 누가 창조했을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창조하셨나요? 산부인과 의사가 창조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 자신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함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대요. 부모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팔, 다리, 눈, 코, 입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저희 모두 자식 때문에 힘들어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는 자식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내가 창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자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 4살짜리 싹수가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걔를? 이런 애물단지를 제가 책임지면 힘들어요. 이 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에. 성경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의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옆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건강도 몸에 좋은 거 먹고 산삼 먹고 의사가 고쳐줘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희 신앙생활에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저희의 많은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희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염려가 좋지 않대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웃, 거기다 돈,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미래도 책임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잡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미래를 가면 그것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라, 제발 좀 맡겨라, 그렇게 저희에게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신의 미래는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의 미래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바꿔주십니다. 나의 암담한 미래를 평안의 미래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생각하는 염려되는, 걱정되는 미래가 아니라 승리의 미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하는 일들, 세상 일들로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하루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미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